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성일.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 성도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나 언약 같은 것들이죠. 그 중에 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이 세버트 데이, 안식일이죠. 모든 율법의 기초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그 10가지 요약된 계명 안에 이 날이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My holiday, 내 성일이다, 나의 성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심령의 복이죠. 심령의 나.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존귀하게 되는 복이죠. 또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기업의 복이죠. 기업. 그래서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안식일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힘도 들고 효과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3절에 잘 나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본질과 맥락이 같기 때문이죠. 저는 그 두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 가운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의 격이나 품질이나 기능 같은 것을 새로 바꾸거나 더 높인다라고 한 말이에요. 마치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과 생명의 법으로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바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일이 왜 안식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소중하게 가치가 높아졌는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날 우리는 주일로 삼고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때 모였는가 하니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이후에 첫날 주일날, 지금의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강론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도 마찬가지인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장차 되어질 모든 일, 그 계시가 어느 날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주일날의 그 가치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변화해서 신약의 은혜법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안식일이 변화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소중한 여호와의 성일로 알고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약속되고 그 날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는 우리 누란다스 함께 온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물 없는 호수가 죽은 호수요 생기 없는 나무가 죽은 나무듯이 예배가 없는 사람이나 주일 성수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키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지하라라고 한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복이 약속되어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 들어온 손께는 그 여호와의 성일을 잘 지키고 그 날을 잘 유지함으로써 그 날이 약속하고 있는 그 많은 복들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behavior. 오늘 13절에 보니까 발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금하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발길이나 행보를 주의하라고 하는 말인데 마치 이거 말이 뭐냐면 브레이킹, 이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듯이 세상 일로 향하는 자신의 발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장치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죠?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아무리 좋은 차란 할지라도 아무리 속도를 많이 내고 달린다는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들 인생의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세상으로 향하는 발을 금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에레미야 14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을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발을 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장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장사하여서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안식일에 발을 금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잘못된 악한 자들의 공의를 받아서 놀러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생명을 잃도록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잠언 4장에도 보니까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편 좌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안 지켰사오니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다. 잠언 3장에도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발을 잘 지키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도 말하기를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여 주의 전에 나오면 그 발을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 안업을 존귀한 날로 여겨라. 안업을 때. 이 13절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그리하면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인데, 왜 그래야 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렇죠.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쉬면 자녀들도 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에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되는데,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안식일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 사람은 안식일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아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권적이세요. 너만 쉬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종까지도, 네 문 안에 있는 짐승, 소, 나귀까지라도 그날은 모두 다 쉬도. 왜? 종들도 일하고 나귀들도 일하고 소도 일하고 짐승들도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했으니 일한 그들을 쉬도록 해라. 아주 멋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기에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고 건져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서 건지고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맨 먼저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복을 주시는 날이에 존귀한 날이에요. 종종 여겨야 될 텐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6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더라.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또 있습니다. 안식일은 평안을 주는 날이기에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보니까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시니 평안하셨더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안식일에 쉬어 평안함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세 번째는 personal affairs. 이 어떤 그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을 멈춰라. 사사로운 일들을 멈춰라. 13절 보니까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 여기 사사롭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용무나 일들을 말해요. 사사로운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이나 사사로운 행동 같은 것을 멈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일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던 사사로운 일들을 멈추는 날, 브레이크를 밟는 날이에요. 열심히 속도를 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쉬어야, 신호등 앞에서 쉬어야, 만약에 신호등 무시하고 갔다가는 사고 나는 것이, 그 신호등과 같은 날이 바로, 멈추라고 하는 신호등과 같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날을 모여서 잡담이나 하는 사사로운 날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날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안식일에서 주일에서 싹 뒤졌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나를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심각한 도전의 말이에요. 예수님 보여달라는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책이 되어야지 삼류 소설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삼류 소설책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두란노 성교에 다닌다는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성경책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롭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사사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나루는 전라도 여자가 감자를 쪄오더니 설탕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전라도는 설탕에다 감자를 찍어 먹죠. 근데 이것을 보고 경상도 남자가 말하면, 아니, 어찌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는 거야? 감자는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지. 경상도는 소금에다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갔는데 그 사정을 들은 이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강원도는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데. 그래서 이혼을 낳고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았답니다.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안 다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가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니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말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가 먹고 살려고 크려고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죠.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오직 갓난아이가 순전한 자를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카스텀, 규례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0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인데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규례라고 한 말은 어떤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습관이나 관습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 안식일을 그런 규례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습관처럼, 규례처럼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여야 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안식일을 그런 규례나 습관으로 삼으라.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듯이 그 날을 지키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의 습관이나 관습처럼 자신의 규례대로 정하고 그 날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마치 습관이나 관습처럼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규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안 믿는 사람들 집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와서 그 조상들의 제삿날을 잃어버리면 당장 쫓겨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 집에 시가면 그 조상들 제삿날부터 맨 먼저 외우고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만약 며느리가 그 조상들 제삿날을 까먹고 밖으로 놀러 나갔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 며느리가 그 집에서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죽은 자들의 헛된 날도 저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너무 소홀히 여긴 것 같아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규례대로 습관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일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일을 그렇게 규례대로 습관적으로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 억지로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오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죠.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를 억지로 드려주는 자가 참 많아요. 스스로 기쁨으로 즐겁게 나와서 드리면 복이 있을 텐데 아이고 누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억지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대신 드려주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야곱은 인생의 위기나 가문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모면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여겨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시오. 개인 신앙의 성장이나 교회 성장의 비결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는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주일날만큼은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한 날, a day,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는 한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은 어떤 날이고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소중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인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고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한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축복을 약속한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이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었다. 그러므로 주인인 내가 이른 대로 내가 죽음에서 산 날 그날을 기억해서 바로 모이는 그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주일날 교회는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손길은 오직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 성수주일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고